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그중 3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후 10월경에 있었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나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반응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글자만 오늘날의 인식과 문화를 가지고 읽게 된다면, 그리고 판단한다면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진정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류라는 단어를 아시죠? 오류라는 말은 그릇되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철학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식 능력인 오성은 유한한 데 비해서 의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의지 활동을 오성의 인식 범위에 제한하지 못하고 오성이 인식하지 않는 것에 의지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편하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식의 오류이고 이것은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충분히 명석하게 판명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다뤄보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성경에서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냥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 물론 예수님께서 주로 나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식의 오류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나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리새인 전체가 나쁘게 보인 것이죠. 그것과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의 일인데 후배 중에 집이 인천에 있었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전라도 사람들을 보고 다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전라도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전라도 사람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나도 나쁘냐 그랬더니 저만 빼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식의 오류인 것이죠.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만나봤던 사람들만 알면서 전라도 사람 전체를 다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 당파가 존재했고 또 여러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수도사들처럼 숨어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렇게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그리 묶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에 대한 것이 진정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 가서 돕고 또 장례도 함께 치른 사람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 그들을 막아선 사람도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본문 뒷부분의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바리새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또 당대의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가말리엘도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께 보답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는 그 이름이 참 많이 유행하는 그러한 이름이어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찾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렇게 옥에 가두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말리엘이 막아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아섰던 것이 가말리엘이었지요. 그로 인하여 사도들은 매만 좀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을 몽땅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식의 오류이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사람은 꼭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건 성경에 대해서건 다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고찰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판단하여 오류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면 거의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기득권에 속하지 않고 기득권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이 젊은이를 보고 자기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발 아래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들었던 그 생각이 언제쯤 없어질까요? 그들은 언제 변화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가말리엘, 사도 바울,
율법에 박씨가 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능력을 발휘하실까? 내심 기대하며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맞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양들을 칠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독려받은 후 다시 힘을 내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심 생각하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실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셨지요? 속으로 그럼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저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이때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 지금 정복당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리우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신이 났던 제자들은 서로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까 다퉜었지요. 그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감히 왕이 되실 분의 길을 막다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하늘로 불을 내려 저들을 망하게 하오리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확 태워버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 주실 줄 아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말고의 귀를 쳤나요?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를 위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랬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길을 막다니,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간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하면서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예수님이기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리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더라도 성령님을 받으면 그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까지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행해오던 일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덧없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하여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며 시편의 다윗의 글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요일에 신학자들과 논쟁할 때 그들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꺾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그 길을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발길을 바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난 행적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이슈가 되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자기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삼아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더욱더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풀이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3절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전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존재 양태이신 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존재이신 것 같지만 서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합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듯이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연합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과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연합, 합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맥스이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며 부활의 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초막절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가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명절 중간쯤 됐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7장인데 8장, 9장을 건너서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10장 22절은 두 달이 지난 수전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10월경인데 수전절은 12월경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로 불립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인 티시리월의 15일인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약 10월경입니다. 이 초막절의 첫째 날 아침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다른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을 한 바퀴 돕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을 받아놓은 곳인데 히스기야가 전쟁을 대비하여서 성 밖에 있는 기현샘의 물을 지하를 파서 암석으로 된 지하를 파서 양쪽에서 파서 연결을 시켜서 성내로 끌어 들어오게 만들어서 성내에 물 저장고를 만든 곳이 실로암입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이 제단을 한 바퀴 돌 때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의식이 끝나면 제사장은 은그릇을 2개 준비해서 하나에는 물을 가득 채우고 다른 하나에는 포도주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 2개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물은 순결한 것, 곧 회개하여서 깨끗하여진 것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대속의 피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맞이하는데 이때 성막 안에 있는 7 촛대와 같은 모양의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그 가지마다 불을 켜서 동서남북 4곳에 놓고 사방을 비추게 합니다. 백성들은 그 빛 아래에서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성막을 돌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노래를 부르며 밤을 새워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이 되면 그 새벽에 제사장들은 성전 동문으로 가서 태양을 등지고 서쪽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조상은 동쪽을 보며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성전을 보며 주를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1월 성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 새벽에 신앙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가진 것이지요. 초막절은 신명기 8장 8절에 약속하셨던 7가지 식물 중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추수기에 해당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등을 거두고 이것을 감사하며 한 해를 끝마치는 연말 추수의 감사제였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느냐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는데 물이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진정한 생수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생수가 배에서 흐를 것이다. 이사야 50장부터 시작해서 53장, 55장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담겨 나옵니다. 고난주간 같은 때에 이사야 53장을 많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이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52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55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이 초막절과 관련된 메시지로 생수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을 치워버리시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다시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는데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돌려놓고 우리의 사회, 경제 이런 모든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격 자체로 오신 이 땅의 가장 정확한 계시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온 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으로 발 딛고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은 결코 가볍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온 글을 글씨로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그러한 말씀이 될까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네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순환을 당할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또 오는 중에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세요? 이제 왕이 되셔야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뒤집어 봅시다. 라고 하며 나아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피 터지게 싸우고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행하고 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고 그 선하심대로 나아가는 한 걸음씩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우리들의 각자의 삶과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각자의 처지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에 매몰되어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멀리 치우시거나 그러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주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충만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헛된 노력과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